이렇게 농촌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또 어느 나라에서 또 어떤 상황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뭐 이 간혹 TV에 보면 밤에 이제 별을 비춰주는데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그리고 또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서울에는 이제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시골만 가도 굉장히 많은 별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반짝이는 저 별을 봅니다만은 또 그 별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의 별로 보이지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와서 네 별 헤아릴 수 있나? 별 헤아리지 못하지 않냐? 네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모래 이야기잖아요. 네 모래 헤아릴 수 있냐? 네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별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별을 이렇게 하늘에 이제 떠 있는 그 하나의 공간 속에 있는 별을 하나 둘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도저히 헤아리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다 그 말이지요. 며칠을 탁 세워놓고 여기다 줄 긋고 여기까지 오늘 헤아렸으니까 다음날 이래 헤아리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지만은 그건 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니까 하나의 별로 보이는 겁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니까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이 있는데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는 별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으로 밝혀진 것으로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는 별이 지구입니다. 시골에 가요 밤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생명이 하나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최소한 이제 지구에 가까운 별들은 생명이 안 살고 있다 확인됐지만은 그 이상 별들은 생명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지구가 갖고 있는 과학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으로 보내가지고 그 돌아오는 뭡니까? 그 소리로 아니면 빛으로 보내가 돌아오는 그것을 쟀는데 그게 보통 다른 별에 가는데 몇 광년이 걸리니까. 몇 광년이란 말은 빛이 몇 년 동안 가는 속도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그렇게 먼 거리에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밝혀낸 결과, 생명이 살고 있는 유일한 별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구입니다. 뭔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생겼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다른 별에는 생명이 살지 않는데 유일하게 지구라는 별에 생명이 살고 있어요. 우연히 다른 별은 생명이 살 수 없는데 유일하게 지구에 생명이 살고 있다니까. 우연히 누가 이 땅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지구에 생명이 살고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다른 생명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살고 있냐? 6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이렇게 시골 이런 데 가보면 또 도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제는 이렇게 서울에서는 개미 보기 어렵지만 조금만 나가면 이제 다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개미들이 구멍을 하나 지어놓고 계속 들락날락거립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일부러 그 개미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발로. 일부러 개미 구멍을 막고 이 개미들이 또 지나가면 그냥 밟기도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6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제 어떻게 살아갔냐? 결혼하고 애 놓고 애 뒷바라지하고. 근데 애 놓고 애 뒷바라지 하는데 뭡니까? 그 안에서 오는 갈등과 싸움은 얼마나 큰지. 제가 어릴 때 개미를 일부러 밟아 죽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왜냐니까 60억 인구가 있어. 세월호 사건이 200 몇 명이 죽었습니다만은 보니까 아프리카 저런 데는 그냥 칼로 뭡니까? 일부러 동네를 아예 학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40 몇 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는 숫자는 훨씬 많고요. 한 사람 생명이라는 게 또 다르게 보면 또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또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또 하찮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애 놓고 애 뒷바라지하고 그게 인생인가? 그 가운데 오는 갈등, 싸움 그게 인생인가?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그래 별로 살고 싶지 않다. 굳이 살아야 되나? 인생이 이런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늘 생각 속에는 뭐냐니까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냐니까 인생이 이렇게 애 놓고 뒷바라지 하다 인생 다 보낼 것도 왜 놓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원리인데 애 놓고 애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다 보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지? 자녀 뒷바라지 하는 게 인생인가? 그나마 조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가운데 희생을 치르고 가면서 솔직한 얘기로 저도 우리 부모님 별로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 뵌 지 꽤 오래됐어요. 그 1년에 한 번 어머니 뵐까 말까 한데 물론 저 같은 놈은 별로 없겠지요. 그렇게 자녀 키우고 뭡니까 뒷바라지 하고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인생의 의미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녀 놓고 자녀 키우고 자녀가 그나마 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잘 되면 되는데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요. 자녀 때문에 늘 문제 생기고 혹시 자녀가 아프기나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이 희노애락인데 글쎄요. 저는 그런 희노애락이 싫어요. 결혼해가지고 그게 그래 의미가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 그게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늘 그런 좀 애가 뺐딱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저 여자하고 사랑 안 했으면 다른 여자하고 사랑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 사랑이 뭐 그래 의미 있지? 왜냐면 그 여자하고 사랑할 때는 정말로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하고 사랑 안 했으면 딴 여자하고 사랑하고 있었을 텐데 뭘. 뭐 그래 의미가 있는데 사랑이. 저는 그랬었어요. 뭐 그래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사는 게 뭐 그래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정말 어디에 둘 것인가 그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인생에 저는 해이를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자연인이란 그런 프로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100% 인터뷰 해보세요. 행복합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자연인요, 보면요, 산에 들어가 혼자 사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 보고요, 산에 내려가 살아 그러면 못 살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니까 구애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자녀 키우는 그 고통이 때론 좋기도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진짜 귀엽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들 효도는 그 어릴 때 귀엽고 좋은 그게 효도라고. 그거로 끝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변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더 서구화되면 그렇게 변합니다. 서구화 안 되기를 바라고 계셔야지. 서구화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키워주는 것은 끝이잖아요. 그 이상 더 바라는 부모가 이상한 부모거든. 뭐 그렇게 의미가 있고 뭐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는 여기 뭡니까? 이 가치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도 왜 살고 있을까? 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를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가치,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제가 인생에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 키우는 게 그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와이프가 나를 사랑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인생 사는 거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내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로 발견돼 버리면 주위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홍주 목사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어야 된다. 왜? 내 감정도 쉽게 바뀔 수 있는 그게 뭐 그래 사랑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도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 최소한 우리는요, 이 정도의 인생의 명분이 걸려야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목숨 한 목숨 던져서 만약에 민족이 거기서 해방이 될 수 있다? 민족이 거기서 건질 수 있다? 당연히 건지지요. 그 정도 명분 없으면 인간이 왜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이 같은 놈도 있습니다. 그때 이 일제 때 그놈들이 땅 그거 한 거 가지고 지금 가지고 그 후손들이 누리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때 당시에는 줄 거면 지 땅이 되니까. 다 회수해야 돼. 아직도 회수 못한 것들 많을 텐데. 예.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요. 차에 돈을 2천만 원이 넣어다. 3천만 원입니까? 넣어다닌 거예요. 기사가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돈이거든. 그 기사 가져가 버린 겁니다. 국회의원이 기사 네가 이게 갖고 가냐? 그래가지고 뭡니까? 고발을 했네. 이 기사가 열받아가지고 그 돈을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헤아리 보니까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저 국회의원. 제가 보기엔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은 명분도 없어.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겠다는 명분도 없어. 가치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새끼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다 요거도 물 건 아니지만 그런 새끼들은 진짜 퇴출돼야 돼.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 인간은 인생에 자기 가치도 모르는 애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치도 없는 애를 어떻게 국회의원 시켜 놓습니까? 그러니 오직 돈밖에 없는 거지. 참 안타까워요. 인생을 왜 사는지 몰라.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국회의원 돼 있으니 최소한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 좀 못 먹더라도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국회의원 돼가지고 온갖 불을 축적하고 아이고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인생의 도대체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애국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니까 애국이 뭐냐니까 제가요 이쪽에 개미들이 막 살고 있는 거요. 이쪽에 개미들이 막 살고 있는 거요. 그죠? 제가 가가지고 이쪽 개미들이 막 살고 있는데 구멍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발로. 이쪽 개미도 구멍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이쪽 개미가 이거 뭡니까?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개미에게 뭡니까? 여기에 살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쪽 개미 쪽에서는 이걸 방어를 해야 돼요. 그게 애국이거든. 애국이 그렇게 명분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애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왜? 그게 내 인생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게요. 별을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그 별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게 유일한 생명이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늙고 뒤지고 전부 다 인생 그리 살거든.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그렇게 못 살 겁니다. 뭐 그래 의미가 있는데. 애 낳는 게 뭐 그래 의미 있는데요. 결혼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데요. 인생의 가치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간이 불행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짜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인간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근원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못 만나서고요. 신자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근원을 못 놓쳐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고도 어렵습니까? 근원을 놓치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놓친 거지. 진짜 이 땅의 불행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진짜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불행한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왜 불행합니까? 진짜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근원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많은 성경, 아무리 봐도 이게 맞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 여러분 뭘 하면 그때서 뭘 하고 그런 개똥 같은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요. 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근원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뺏어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뭡니까? 아는 지식이 최고를 인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그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어째 됐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근원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예, 교회를 위해 살 것도 없고요. 뭘 위해 살 것도 없고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인생에 딱 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 왜냐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불신자가 왜 불행합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신자가 왜 불행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근원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근원이라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숨이 막혀서 못 살겠더라니까. 목회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저는 불행하니까 불행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어느 날 제가 편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린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던 겁니다.
내 영혼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이때부터 저는 행복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가능했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 말이 안 통한다면 저는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통할 수 있는 동력자에 있어 행복해요. 이런 말이 통하는 친구에 있어 저는 행복해요.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그 그늘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뭘 하는 인생입니까? 바로 이 언약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왜 사라의 죽음을 한 장을 통째로 빼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사라의 죽음이 무슨 언약 이루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왜 한 장을 통째로 기록해 놨습니까? 살아여야 했다 그 말입니다. 살아여야 했다. 살아여야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살아여야 해요. 왜?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여야만 한다니까. 왜 살아여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기 때문에요. 이 말입니다. 사라의 죽음, 다 죽는데. 그죠? 뭐 그렇게 죽음이 같이 있는 건데. 그런데 사라의 죽음은 달라요. 왜 하나님이 25년 동안 애를 안 줍니까?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25년 만에 애 낳았습니다. 그때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의 시간표입니다. 당신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언약을 이루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구가 막을 겁니까? 과학이 막을 겁니까? 의학이 막을 것입니까? 막을 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갈이 애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라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대한민국 장례식장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서 버글버글 거리고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5장 창세기 25장 보세요. 이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꼭 25년 만에 애를 줘야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잡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도록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냥 붙잡았어요. 트레이닝이 필요 없단 말이요. 야곱은 요셉은 트레이닝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돼 있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은혜를 주면 되지. 왜 25년 동안 질질 껐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이루는 도구로 서셨다 그 말이요. 여러분, 지구에 지금 60억 인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태어난 숫자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죽어가는 숫자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해가 애 놓고 그 다음에 애 키우다가 인생 다 보내요. 어느 날 애 키우다 뒷바라지다 보니까 늙어서 온몸은 다 병들어 있고요. 그게 인생입니까? 아, 그래 뒷바라지 하는 게 그런 명분으로 살 것 같으면 인생을 왜 삽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최소한 애국이라도 하든가, 차라리 그럼 자수 사업이라도 하든가, 차라리 길거리 노인네들 도와주기라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왜 삽니까? 내 하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 삽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 정도 명분 없이 인생을 왜 삽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좀 힘들고 그러면 그냥 이 내리면 돼. 자살하면 돼.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진짜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이요. 국회의원 된 유일한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 얻고 돈 벌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니까. 개돼지지. 왜 최소한 인간이라 그러면 사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국가를 위해서 살든가. 그지?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살 것 같으면 저는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면서 저기 인생 같은 왜 살아야 되냐 그랬으니까 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불행한 줄 압니까? 나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리면서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됐구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생이구나.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120살까지 살았다.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로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그가 이 그두라는 여자가 몇 명이나 애를 낳냐? 시몬, 욕단,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들 또 욕단은 서바와 드단을 놓고 드단의 자손은 또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무슨 말입니까? 쭉 지금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이 난 아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것들이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족속들이요. 전부 다. 밑에 보세요.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주었고 그리고 6절에는 자기 스자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스자란 말은 이제 이 자녀들이죠. 그리고는 7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겁니다. 쭉 넘어가서 12절 보세요. 25장 12절. 사라의 후손, 사라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마엘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마엘이 이제 누구를 놓고 쭉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류 모든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구슬하고 다 언약 이루는 도구입니다. 왜 마귀 새끼가 어떻게 저떻게 쌌습니까? 언약 이루는 도구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또 후자가 있었다니까?
후처가 낳은 뭡니까? 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언약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이루는 도구.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 이루는 도구임에도 임대 그 언약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얻은 축복이 뭐죠?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언약 이루는 도구인데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사라, 리브가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야곱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는 결국 또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방해하는 족속이 돼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본래 약속은 에서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겁니다. 왜?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과 저는 뭐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로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 결론 내려져야 돼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한 단어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단 말은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한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 지금 혹시 이 메시지 듣는 성도들은 완전히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 깨어 있어야 되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은 딱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을 방해하는 또 교회요 목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딱 한 단어로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가장 뭡니까? 부딪히는 게 뭐냐니까 교회 목사거든. 당장 목사님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되거든. 물론 그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돕는 뭡니까?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강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도들을 만약에 자기 말을 듣도록 세웠다. 그 강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 인생이 결론 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게 목사 역할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결론 내려보십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근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에 의한 삶입니다. 이래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한 삶이 되고 위한 삶이 돼요.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일 뿐입니다. 제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면 안 돼요. 제가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딱 시작했을 때, 딱 몇 달 딱 해보고 나니까 딱 감이 잡히더라고. 아, 드디어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간혹 물어봅니다. 혹시 이제, 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메시지를 이제 예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은혜 되냐고. 은혜 된다 그래요. 저는 속으로 은혜 안 될 텐데. 정확하게 저 메시지를 정말로 들었다 그러면 부딪힐 텐데. 정확하게 저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안 들릴 텐데. 못 들을 텐데. 저는 처음에 딱 한두 달 딱 지나고 난 뒤에요. 딱 대번에 부딪히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막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른 거 가능하면 듣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근원이 회복되는 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복적인 신앙이 여러분 하여금 그리스도 근원이 회복되는 데 가장 방해되는 메시지예요. 정말 이해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 받으려면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셨던 책 있잖아요. 그거 몇 권 읽어보라니까. 저도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요. 제가 뭡니까? 때로는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저도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책을 만나게 해줬어요. 진짜 시중에 나오니까요. 복음가인 책들이 있더라니까. 그걸 읽고 진짜 묵상해보세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게 다 말장난이지. 그게 무슨 설교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이 남는 여러분 인생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근원이 회복되어 버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거기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이룬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이룬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었으면 진짜 지금 살기 싫을 겁니다. 억지로 지금 살고는 있겠지만은 참 불행한 인생 살 겁니다. 진짜 50대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할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의 백 감사하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 이루는 도구입니다.
주님 언약 이루는 도구로 저희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주여 남은 생에 언약 이루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